저는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예수님을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사기 예수님을 살펴봤는데 사사기의 다른 예수님은 오늘 저녁 시간에 좀 살펴볼 것이고,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세례를 받고 왔는데 세례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좀 당겨서 먼저 살펴보고 저녁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세례 주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영어로는 밥타이저라고 그래요. 세례자 예수 그리스도. 밥타이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례를 줘요. 어제 우리 계곡에 가서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주께서 이 담임 목사를 사용하셔서 직접 누가 세례를 주셨다? 예수님이 주신 세례다. 아멘. 아멘. 나는 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 김 목사는 사용당했을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종도를 통해서 세례를 주었을 뿐이지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셨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우리가 계곡에 가서 받았던 물 세례가 있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세례도 준다?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세례 요한이 대신하는 일이지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고 불 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사모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다 사모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물세례도 받으셔야 돼. 물세례도 의미가 있어요. 물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도 물세례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도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자,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일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보여줘. 우리도 모두 다 물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물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세례를 주지만 그 세례도 누가 주시는 세례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 모두가 그 물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셨어.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더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쩌면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때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하시고, 아멘.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가 임했어요. 이 22절 성령이 비둘기가 임한 사건이 예수님이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늘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다 이 물세례를 받으셔야 돼. 이번에 같이 못 간 사람들은 저하고 한번 가야 돼. 저 계곡에 가가지고 물에 빠지고 돌도 한번 떠지고 그 돌이 빠지면서 나 김세라는 여기서 죽었다고 와야 돼. 아멘. 나 홍봉승도 여기서 죽었다고 와야 돼. 박범날도 여기서 죽었다 해야 돼. 이영민이도 여기서 죽었다 해야 돼. 안 간 사람만 목사님 일부러 말하는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얼마나 좋았는데 그것을 안 가. 아멘. 왜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세례는 우리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내 부정한 몸을 씻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자기 몸을 씻었듯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물세례부터 받고 내 몸을 씻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지만 씻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씻었듯이 너는 깨끗하다고 생각해도 너도 더러우니 물에서 씻으라. 아멘. 우리가 쌍곡 계곡의 물에 씻은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예수님 물이다. 아멘. 영적인 놈은 예수님 물이에요. 예수님 물에 우리가 씻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가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의식이 세례 의식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쭉 둘러서 가지고 돌 하나씩을 두고 나 김요한은 죽었습니다. 나 누구도 죽었습니다가 돌을 던지면서 마지막에 주님께 감사 박수 쳤어요. 이제 옛사람 김요한과 옛사람 누구누구는 다 쌍곡 계곡에 묻힌 줄 믿습니다. 아멘. 죄 짓는 모습은 거기에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불순종하는 모습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헬기 부리는 모습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치 못하는 마음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시기하지 질투하는 마음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는 거 다 그 속에 떠내려간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것도 그것에 묻혀진 줄 믿습니다. 내가 묻혀줘야 예수 왕이 되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 잘못된 모든 것들은 그곳에서 다 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물세례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가 특별한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결심한 것이 이제 사그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깨끗한 자로 씻었습니다. 또 씻었지만 더러워지면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 볼로 또 씻었어요. 아멘. 주님, 씻고 왔는데 또 더러워졌네요. 저를 또 씻어주소서. 아멘. 그러므로 물세례는 회개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물세례의 의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서도 좀 늦은 시간이지만 새벽 6시에 새벽기도 했잖아요. 다 참석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것에 제가 좀 가격한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한 번은 자살해야 된다. 이 말을 오해하지. 또 여러분들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자살을 했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어떤 자살이냐면은 예수물에 붕덩 빠져 죽는 자살. 아멘. 예수물에 내가 빠지는 자살. 아멘. 이 자살은 꼭 해야 된다. 아멘. 믿습니까? 세상 한강물에는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물에는 꼭 빠져 내가 죽어야 돼. 아멘. 우리가 세례받은 그 물이 누구 물이라고요? 쌍공 계곡 물이 아니라 예수님 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스스로가 세례받으면서 물에 잠겼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눈과 숨이 가쁘니까 막 안 잠기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게 안 죽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완전히 잠겨 죽는 것. 누가 구겨 넣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만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물에 풍덩 빠져 죽는 자살이에요. 아멘. 물세례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돌을 던지니까 돌은 깔아앉았잖아요. 아멘. 그 돌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누군가가 끄집어내지 않는 한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죽은 돌은 누군가 끌고 가면 끌려가는 대로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뺨을 치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아멘. 죽은 사람은 끌고 가도 끌려가는 사람. 아멘. 내가 안 죽으니까 목사가 가다 해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목사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에 풍덩 빠져 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어르신들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일 죽었어요. 이 김 목사도 죽었어요. 나는 저 산에 가서 묻히고 싶은데 우리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나를 화장해버리도 나는 따질 방법이 없어. 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죽은 자는 말도 못하고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뜻도 제시하지 못하고 누군가 끌고 간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물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죽음을 선언했다면,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했다면 죽은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죄짓던 나는 죽었습니다. 불순종하던 나도 죽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나도 죽었습니다. 원만 불평하던 나도 죽었습니다. 헬기 부리던 나도 죽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던 나도 죽었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하던 나도 죽었습니다. 나를 우선하는 나도, 하나님 일에 게을리하던 나도 죽어버렸습니다. 이간질하는 나도 죽어버렸습니다. 수근수근 하던 나도 죽어버렸습니다. 아멘. 죽어버려야 돼. 죄송합니다. 죽으래서 죄송합니다. 죽어버려야 돼. 다 쌍곡 계곡 예수물에 빠뜨리고 왔어야 돼. 안 간 사람들은 나하고 한번 가야 된다니까. 아멘. 갑시다. 아멘. 아멘. 가서 빠지고 옵시다. 아멘. 이대로 살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죽었다고 왔는데 어제 집에서 부부싸움 했거나 자녀에게 헬기 부렸거나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살지 못한 여러분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봤을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보지 못해서 나는 철저하게 죽은 자로 어제 하루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할 거예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보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다시 여러분들이 하고 따라와야 죽은 여러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의 야유회 올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고 오라고 했죠.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일단 믿으세요. 아멘. 내가 죽었다는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집회 못 간 분들 참 아쉬운데 밤늦은 시간 내가 자유롭게 하라겠어요. 안 가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갔는데 제가 들을 때는 세 분 중에서 죄송하지만 제일 말씀 면에서는 제일 탁월하시더라고요. 제일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성령의 민주주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아멘. 이 말씀도 그대로 적용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도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성령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따라 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 아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목사님 나는 1950년에 태어났는데요. 1940년에 태어났는데 60년대 태어났는데 아니 필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태어날 거 다 알고 태어날 여러분들 다 안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첫 번째로 믿으셔야 돼. 아멘. 분명히 나를 예수물에 빠뜨리고 왔는데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보이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말하고 믿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시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내가 죽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할 수만 있다면
순간적으로는 헬기 부리다가도,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이 빠진 말을 하다가도 나 죽었다고 취소하는 사람, 그게 죽은 자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번에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원해도 5가지를 잘해야 된다 했죠. 뭐 해야죠? 믿고, 다른 데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병 나은 것을 믿어라. 아멘. 병 나았다고 생각하라. 아멘. 병 나았다고 말하라. 아멘. 병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병 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마찬가지로 내가 죽었다고 믿으라. 죽었다고 말하라. 죽은 나를 늘 생각하라. 죽은 자처럼 행동하라. 죽은 자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내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로 행동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 때문에 주께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아멘. 안 죽은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죽었다고 말았어요. 너 김요한은 쌍곡계곡에 있다고 선포했어요. 아멘. 너 성소반 쌍곡계곡 물속에 잠들고 있다. 아멘. 그렇게 선포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네가 가짜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너 가짜니까 까불지 마. 너 죽었어. 죽은 네가 진짜야. 그렇게 자꾸 선포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찌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가 하자고 그러면 어찌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송장은 죽은 시체는 끌고 가는 대로 간다. 아멘? 맞습니까? 죽은 자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죽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사하는 이 5가지 법칙이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으로 믿고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감사 찬양하는 사람을 살아라. 그리하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십자가에서 나 죽으면은 주님이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이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이 소망과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그 사랑이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그 능력이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그 불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으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찬양 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삶도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죽은 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세례의 3번째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세례식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몰래, 죄송한 표현이죠. 몰래가 몰래 할 필요도 없지만 그냥 내가 그냥 세례 줄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회개하고 새 출발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지요? 처녀 총각들이 결혼식을 올리면서 지금까지는 아빠 집 엄마 집에서 사던 사람이 결혼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같이 한 집에서 산다고 선포하고 살듯이 우리도 세례식을 통하여 나는 예수 신랑을 모신 새 신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세례식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세례식을 거쳤으면 내가 예수 신랑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대외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 선포는 하나님께는 고백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지만 누구에게 또 한 번 알리는 것인가? 사단과 그 졸개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멘. 사단과 그 졸개들에게 이 사단아, 이 졸개들아, 나는 너희들과 이혼했다 이제.
너희들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세례식 하는 거 보지 않았는가? 내 죽은 그놈하고 같이 놀아라. 아멘. 내 죽은 그놈하고 같이 놀아라. 아멘. 나는 나하고 관계없다. 아멘. 놀라면 쌍곡 계곡에 가서 놀아라.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 하라고요? 사단에게 알리는 거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들은 저 내 옛사람과 가서 놀아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예수 신부가 되었느니라. 나는 새 출발하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것을 주님께는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사단과 악한 세력들에게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이 세례식을 거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 죄악과는 청산해야 된다. 아멘. 과거의 나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이제 물세를 받아서 대외적으로 선포도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도 하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감사 찬양하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잘 죽지 않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고백하고 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세례가 필요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완전히 변화돼.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마지막 절 말씀을 여러분들 유심히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나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나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 맞아요.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아요. 저도 받았어요. 저도 신학교 때도 받고 그 뒤로도 받고 여러 번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솔직히 여러분 앞에 섰지만 제가 예전에 가게의 그 최고조에 저는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받아야 돼요 또.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과거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최고 상태가 되겠어. 또 받으셔야 돼. 아멘. 또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돼. 아멘. 성령의 불세를 받으셔야 돼. 아멘. 과거에 받은 한 번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받으셔야 돼. 아멘. 물세례가 우리가 물에 잠기면서 우리들 몸을 잠궜어요. 물에 담궜어요. 성령과 불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 불세는 성령 안으로 나를 주님이 집어넣는 것이고 불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서 내가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불세례예요. 아멘. 아까 누가복음 3장 16절 몇 끝에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이 약속을 붙었어요. 아멘. 오늘도 세례를 베푸십니다. 아멘. 오늘도 세례를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불세례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불바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바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바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같이 받고 나서 주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도 내 몸이 고침받기 위해서도 내 몸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 불을 바라면 달라집니다. 아멘. 지금까지 대단한 일이 되어집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갔던 분들은 수련회 갔던 분들은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특별히 마지막 밤 강을 익히던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제가 요약해서 전할 테니까 이 내용을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말씀으로 전할 거예요. 잘 들으시고 사마음으로 그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날 집회 11시 집회에 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제가 설교를 몇 달에 걸쳐서 했죠. 아멘. 거기서 엑기스를 몇 개만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믿으면 병도 고쳐집니다. 믿으면 돌파도 일어납니다. 믿으면 산도 옮겨집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여러분들 그때 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잘 들었어요? 신구 목사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고,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라 한창 간격이 벌어짐을 알고,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그분은 일주일에 3번, 4번 예배를 드리면 자기는 일주일에 20번 예배 드리면서 따라갔다. 아멘!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빠질 때마다 여러분 뒷걸음질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을 앞서가는 수월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 20번 드리면서 앞서가기 위해서 열심을 했던 그분,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면, 안 그래도 늦게 믿은 사람 예배 빠지면 어떻게 앞으로 달려가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빠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2번 드리면 나는 3번, 다른 사람이 3번 드리면 나는 4번, 다른 사람이 5번 드리면 나는 10번.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지라고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그분 보여주고 그분 발목도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두에도 그 낙타 무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까지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등에 혹이 나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주의 종을 잘 도우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의 종의 사역을 잘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이 종을 어떻게 도와요? 기도 같이 하는 것이 돕는 거예요. 아멘! 이 종이 가르치면 순종하는 것이 돕는 거예요. 아멘! 이 종이 뭔가 하자고 하면 같이 하는 것이 돕는 거예요. 아멘! 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 하자고 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신통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관계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관계가 열리니까 영적인 문도 활짝 열리더라. 영통도 일어나더라.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더라. 인통도 이루어지더라. 아멘! 그런 사람들은 물질 문제도 풀어지는 물통도 일어나더라. 아멘! 그런 사람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만사가 형통해지는 축복도 임하더라. 그 목사님 재밌게 말했잖아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했지만, 만사형통은 한 번만 하면 안 된다고. 만사형통, 통통통통통통통통 해야지 계속 일어난다고. 아멘! 들은 사람은 정리하시고,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차가 좀 늦게 와서 이 내용 못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약해서 들으니까, 이 김 목사가 전하나 그 목사님이 전하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아멘하고 받았어요. 뭐 하자고요? 예배 잘 드리자. 아멘! 기도 열심히 하자. 아멘! 주의 종을 돕는 사람이 되자.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멘! 그때 신통, 영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백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개변적 예언도 해주셨어요. 그죠? 그 예언대로 하시고, 그 찬송 부르시고, 그 말씀 읽으시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의 요약은 성령님의 은사를 주실 때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아멘! 사모를 주신다. 이번에 현상수 성님도 많이 사모했어요. 방언을 사모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방언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김순자 집사도 방언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사람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시고 은사도 받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강한 기도에 가서 들은 말씀이 성령 세례의 유익성이에요. 기름 부음의 매력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좋은 일이 나는가. 내가 언젠가 2009년인가 이 말씀 다 전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블랙드루가 일어나는가. 찰나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블랙드루가 일어나는데, 아멘! 그때 일어나는지 악한 영이 도망가게 된다. 아멘! 목사님들 하는 설교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똑같은 얘기. 아멘! 제가 했던 설교 그대로입니다. 저도 그때 말했어요. 악한 영이 떠나간다고 해서. 아멘!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여러분이 불세를 받으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영적 정토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해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만 해도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아멘. 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받아야 되죠? 내가 악한 것들,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 악한 것들이 벌벌 떠고 도망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원수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그분이 말씀하시기, 높이 세우신다. 존귀한 자가 된다. 돋는 햇빛 같은 인생이 된다. 아멘. 맞잖아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나는 이분이 이야기한 것을 알려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어제까지 꼴찌 인생을 하나님이 1등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 안 나와서 조금 밉지만 김세라 집사님 예를 들자. 김세라 집사님 지금 꼴찌로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김세라 집사님을 1등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쭉 가고 있는 사람들 1등 앞서가고 있어도 김세라 집사님 꼴등 가고 있어. 그때 하나님 어느 순간 뒤로 가! 하면 김세라가 1등이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 계획을 누구에게 계획하고 있다?
기름 부주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는 우리에게, 성령 불 받은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 김진희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내가 왜 같은 이 꼴찌 같은 인생을 사는가 힘들잖아요. 김진희 집사도 그 음성을 기다려 뒤로 돌아가 할 때가 있을 거야. 아멘. 아멘. 이 음성을 그 모르는 사람들은 못 들었다니까. 꼴찌 인생을 1등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뒤로 돌아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좀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뒤로 돌아가 하면 어느 날 1등 될 것입니다. 아멘. 부흥되는 교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아멘. 성령 세례 받은 교회 1등으로 달려갈 거예요. 아멘.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누군지 알고 산다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뚱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분명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인생, 어깨 펴고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주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도우신 인생이 되어서 꼴찌 인생이 1등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뒤로 돌아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꼴찌로 가도 당장 1등으로 바뀌어진다. 누구를 위해서 그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어주는 그 종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그 딸을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꼴찌 인생 청산한 방법이 뭐죠?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아멘. 또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뭉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성령 세례가 없으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기름으로 가루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소재 가루 속에 기름을 넣는 이유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기름이 더 뿌려져야 돼. 아멘. 더 뿌려지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뭉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돼서 성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으면 병도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날 가신 분들 죽은 엘리사 뼈다귀에 죽은 시체가 닿아도 낫더라. 아멘. 기름 부음이 그 뼈에 남아있으니까 뼈만 닿아도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데 내가 직접 불 받는데 어찌 안 치유되겠어요? 또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마무리가 그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갔는데 거기 좀 아쉬웠는데 그분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콩밭에 돌 낀 사람들 고치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 간증 오래 한다고 좀 말씀이 마무리가 좀 그랬지만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치유 사역자로 쓰임 받는다. 능력 사역자로 쓰임 받는다. 아멘. 또 성령 세례 받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뿔을 높여주셔서 영광을 누리는 인생, 명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셨어요. 삼하십시오. 1등 인생이 될 것입니다. 뿔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악한 영 떠나갈 것입니다. 병도 고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저분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구하는 기도. 아멘. 그분이 오시면 세례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구하시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한량없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한량없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일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불세를 받으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세를 사모합시다. 아멘. 그 결과 주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도 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꼴찌 인생의 1등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성령세를 주셔서 3,000명을 회개케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여러분들도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마이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강력한 불을 받았던 분인데 어느 날 이 불이 조금 시들해지는 걸 느끼고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는 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목사님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본인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아니고 아는 목사님 교회 찬양 집회가 돼서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찬양 집회에 가야 되겠다고 그날 손 들고 기도하는데 강력한 불이 임했어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찬양 집회 중에서도 만나주시고 말씀 집회 중에서도 만나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중에서도 만나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아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기도하는데 여러분 남편은 기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은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도 불을 받아야 되잖아. 아멘. 어떻게 하는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자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도 불을 주세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카페 간증방에 나단 모리스 간증 올리는 거 있어요. 시드로스 간증 꼭 보십시오. 이분은 목사님 자녀의 목사님 아들인데 흔히들 목사님 아들 중에 훌륭한 종이 되거나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두 길 중에 하나거든. 이 목사님 자녀도 어린 시절부터 마약도 하고 중독 생활에 들었고 어떤 여자애고 심지어 청년 시절에 동거까지 하는 그런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집에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찬양을 틀어놓는다든지 자신들이 다녀왔던 찬양 집회 같은 것을 비디오에 틀어놓고 간접적으로도 자꾸 보게 만들었어. 이 아들이 방에 있다가 어느 날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삑 쳐다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얼마 전에 외국에서 다녀오면서 집회 DVD를 사온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 집회 장면을 자기 방에서 보는데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다. 내 몸이 찌릿하네. 자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말 안 듣던 자식도 돌아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남편도 돌아옵니다. 아멘. 이 나단 모리스 간증을 잘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자식이 어느 날 옆눈치로 실컷 쳐다본 그 집회 장면의 은혜를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 그 DVD를 끝내가지고 혼자 봤어요. 혼자 볼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불세로 임해버렸어요.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이 불세를 받아가지고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아픈 사람을 손을 얹으면 그 청년이 손을 얹으면 그 집회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제까지 중독으로 마약으로 이상한 것 하던 그 아들이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신방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불세례를 주신 거예요. DVD 집회 현장을 보다가도 집회로 나오는 그 DVD를 보다가도 불 받는데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어찌 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일부터 기도하시고 성령이 불세례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과 불세례가 여러분 모두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요? 세례를 주시는 분. 아멘. 밥타이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물세례는 내가 깨끗이 되고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고 나는 짓고 예수로 산다는 결단이 들어있는 의미다. 그리고 이 물세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예수님께는 보고하고 사람들에게는 선포하고 특별히 사단의 세력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있다. 아멘. 새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는데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막힌 것 같고 문제가 뚫어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아멘. 간절히 기도하여서 꼴찌 인생이 1등 인생이 되고 아멘. 여러분 뿔이 높아지고 아멘. 영적인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승리하고 돌파가 일어나고 병도 치유되고 치유사역자로 쓰임받고 능력사역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물세례와 불세례로 저에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불세례까지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죽겠나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나이다. 주님 이 찬양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 삶 속에 성령의 불세가 임하소서 막혔던 능력받아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